오늘 제가 이제 전할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사연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임혜진 목사님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예정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네팔에서, 아까 우리 김성강 선교사님을 얘기 안 했군요. 네팔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김성강 선교사님, 또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 장님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죄일까? 여러분,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세상에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난이 힘들며 연속의 인생을 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아내 한나가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섭리다,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에 보면은 섭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질서나 운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섭리는 우리 기독교적 의미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활동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주와 우리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미래까지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딱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스시로 가는 길에 풍랑이 없었다면 영영 그 사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야말로 그것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기회였고 사명을 담당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만약에 잘 잡혔다면 그는 평생을 어부로 지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됐을 때 어떤 젊은이가 나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도 그래요. 그 사람을 뭘 믿고 그랬을까요?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고기가 차고, 성경에 보면 차고 넘치도록 잡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어부로 지내다 평생 죽고 무명으로 살았을 한 베드로가 교황의 일대 교황이라는 이러한 영광과 천국의 열쇠를 진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의 뜻은 뭐였어요? 그냥 고기 잘 잡혀서 부모 봉양하고 잘 사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그날 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성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안내자를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안내자도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아니 목적지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날 그쪽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오게 돼서 집에 와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도로 가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가기로 했던 곳에는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날 어거스틴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길을 잘못 들게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성자 어거스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손을 깨닫고 그 뜻깊은 신앙으로 전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이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길을 돌려서 아시아로 왔더라면 유럽은 지금 미개하게 이제 복음이 들어갈까 말까 했을 테고, 우리나라도 결국 100년, 140년 전에 돌아왔잖아요. 유럽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아마 우리는 로마 아이르츠를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되고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여러분 마케도니아 그리스 위에 거기 있는 나라야 유럽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전에 성경에만 마게도니아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쪽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를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더 다른 꿈을 꾸고 돈을 많이 벌까, 사업가를 할까, 정치를 할까 별별 생각을 했죠. 제가 MBC에 이제 입사를 하고 한 1년 다녔어요. 그때 20년 된 선배를 딱 본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가 막 장난치고 뭐 어디 출장 가면 고스톱이나 치고 직장 생활에 20년 뒤 내 모습이 저 사람들이더라고요. 야, 나도 20년 뒤에 가면 딱 저거야. 안 되겠다. 뭔가 결판을 내자.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막 주위에 반대도 있고 해가지고 쉽지 않아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는 MBC가 전국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직장이었어요. 삼성의 2배. 그러니까 뭐 사원들이 다 자가용을 타요. 다른 사람은 뭐 다 생각도 못 할 때 88년도에 전부 스텔라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했느냐? 공부를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은 골프를 쳤어요. 다. 저는 학교를 갔어요. 인생이 이제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은퇴해서 10년 전에 놀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학교는 못 가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목회의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와 모든 소원을 한번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때때로는 멈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더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안 되는 것도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성령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 선교하는데 내가 가는데 불인들 두려워라, 우린들 두려워라 하고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는 때때로 성령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할 때도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나는 하고자 하는데 왜 막?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러지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랬고, 4장 4절에는 인간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길을 막았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 돼야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빠른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급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늦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3가지면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칼은 왜냐하면 아이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은사를 통해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되던 상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건이 뛰어왔는데 나가지도 않고 쌓여있고 재고가. 그래서 아무리 새벽마다 기도해도 이게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걸 접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장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고 한 6개월쯤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새로운 길이 확장되면서 철거가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잘 되면 갑자기 했으면은 더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랐을 텐데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준비를 해서 스스로 옮겨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으로 볼 땐 왜 이럴까? 왜 힘들까?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던 이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해도 답답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길이 잘 안 열릴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유럽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새로운 섭리 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에 와서 나를 도우라. 환상 어쩌면은 꿈으로 이것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기도로 길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서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를 따르러 갈 때 즉시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부름에 쟁기를 불사르고 따랐다고 열왕기상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소원대로 갑절의 성령을 주셨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배를 버리고 주를 따라갈 때 마태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 자리를 버리고 나올 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적인 손길이 반드시 숨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 성령께 길을 묻고 성령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섭리 뒤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바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 바로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는 이러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성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이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의 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악기들도 진로도 은혜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울도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임혜진 목사도 보내주셨고 여러분도 보내주셨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섭리와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길이 열리고 막히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렇게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보면은 고비고비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세상에 하나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학교 갔더니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서울 경북 상주에서 서울 경신고로 전학을 왔더니 선생님이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농사 짓는데. 그래도 저도 막 그냥 농사 짓나 그러면 조금 창피해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양봉업을 하는데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벌농사. 근데 벌 뭐 50통도 안 됐어요, 사실. 근데 요새 말로는 그 창피하게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양봉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 많이 하나 보다 이제 그러다 아니 많이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갑자기 가정 신방을 오셨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저놈 집 잘 사니까 뭐 좀 하나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셨는데 우리 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 방 한 칸에 우리 동생 셋하고 누나 둘하고 다섯이 있는데 조그만, 근데 그것도 막 살림도 없어요. 이렇게 양장, 우리는 양장점인데 시다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 갖다 놓고 밤에는 거기서 일도 하거든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기절한 거예요. 아, 그때부터 갑자기 조치가 내리세요. 저기 보충수업비 면제. 네? 그다음부터 안부를 묻는 거예요. 니네 누님 잘 계시니? 근데 누님들이 이제 미국에 저 이민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 집에도 가보기도 했거든요. 청평에 요양을 암으로 그래.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는 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생기고 누님이 양장점을 하셨으니까 옷을 교복을 맞춰주셨어요. 그 기지로.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딱 입고 했는데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서울로 온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아주 그냥 방 한 칸 쬐끔 우이동, 그것도 저기 산빛 아래. 그래서 이 사람이 겉보고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산 줄, 제가 공부도 좀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개인의 열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랬어요. 야야, 내가 살아온 거를 책으로 쓰면은 10권을 쓴다 그랬어요.
저는 10건을 해도 한 건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래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며칠 전에 돌아가시고 기일이다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추모하면서 어머니의 인생은 삶은 10건이 쓸만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 보면 다 진짜 책을 써도 쓰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이 인생이 뭡니까? 하나 해결을 하고 나면 다음에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뜻, 안 믿는 사람은 운명,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요나도 다시스로 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방향을 턴시켜 버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운명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걸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 두 가지에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언제입니까? 금년인가 언젠가 저기 가평 갔다 왔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 가면 내가 초대를 받았어. 저는 재벌한테 초대받은 처음 가봤거든요. 네? 함컴그룹 김상철 고문, 지금은 이제 딸한테 물려주고 회장이었는데, 야, 가평에다가 한컴 연수원을 만들어놨는데 둥그레 너무너무 막 한옥도 있고 막 멋지게 해놨어요. 막 거기에다 또 해발 600m에 우리나라가 녹차가 저기 대전까지밖에 안 되는데 최초로 600m에 차도 지금 사진 찍어서 꽃도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차를 내서 먹어요. 고소하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주는데. 그리고 막 선물도 저기서 가져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인들을 초청하는 시인들, 그 자리에 문학인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세가 한 70 중반 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막 이렇게 요새 막 비트코인 이런 걸 막 해가지고 60억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오셨더라고. 그런 아주 구비구비 운명의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해놨는데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보다 노자 사상에 강의를 하다. 노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낙엽도 지고, 그때 지금 낙엽지 지난주니까 낙엽도 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으로 다 돌아가고 그냥 자기도 그 가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거기에는 신유철 그 세안일보 회장님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둘이 이제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돈이 이렇게 많으면 뭐야? 저 양반은 그냥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아?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 우리 둘이 그랬다니까요. 신유철 회장님하고.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내가? 에이, 좀 부러웠죠. 처음에는 좀에 부러웠는데 나중에 그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오히려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대신 제가 산산도 주시길래 먹고 선물도 많이 받아와서 감사하긴 한데요. 오히려 저는 그 돈 많은 회장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자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 한 줌 흙으로. 자연에 대한 강의를 하십니다.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 무라는 거예요. 인생은 뭐. 여러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학자 중에 파스칼이 존경해요. 정말 현명한 과학자 같아요. 파스칼의 원리를 설명한 파스칼 알죠? 그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하나 물어볼게. 너 만약에 신을 안 믿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 너 어떡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나중에 없어. 어때? 본전이지.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과학자 파스칼이
보이지 않는 신을 왜 믿느냐고 제자가 물었을 때, 야 이놈아, 만약에 믿었는데 없어, 그때는 본전이야. 그런데 네가 안 믿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늦은 거야. 아, 멋진 진짜 과학자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파스칼의 얘기, 파스칼의 원리가 아니라 저는 파스칼의 그 얘기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저는 그래요. 저도 큰 교회 다녔어요. 교인이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 거기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적은 교회지만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요. 왜? 우리끼리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우리의 섭리, 하나님의 운명. 여러분, 여러분의 갓길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날 갔다 오면서 재벌도 안 부럽고 큰 교회도 안 부러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요. 저는 행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섭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앞길들이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까지 사는 삶의 여정, 걸어가는 발걸음 모두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운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과 뜻이 섭리가 아니면 우리를 만나지 않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매지 목사님이 처음 오셨지만은 이 섭리가 아니었다면 여기 안 오게 해. 옛날 갔던 교회를 가게 해서 거기에서 마음 편안하게 해. 그러나 거기 갔더니 불편해. 내가 여기 교역자를 섬겼던 교회에 와오니까는 목사님하고 부르지만 나는 지금 그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나 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운명이고 만남이고 섭리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걸음걸음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